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 13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가치냐,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가는 그 사후에 저세상 혹은 천당 뭐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틀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을 때 이 유대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 무리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었을까? 전이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전이해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셨다. 혹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웠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을 혹은 가치를 뭐 개념이나 가치 뭐 이런 그 형익상학적인 얘기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내게 다가올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그 생각이 다 달라요. 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하는 그 공부의 전제를 미리 드립니다. 자, 우리는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생각하면 유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 왕 때의 그 나라를 세웠던 혹은 예루살렘 그 도성을 세우고 또 거기에다 성전을 짓고 도성을 세운 이는 다윗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왕은 그 아들 솔로몬 왕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성을 세운 이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이때 이 다윗 왕조 때의 회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또 다윗 왕조 때의 그 찬란했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문화 혹은 또 왕권 또 왕국 건립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안에 이제 모셨다고 그러죠. 이게 좋은 말로는 이제 모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신의 속성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히브리들과 함께 했었던 모습을 쭉 살펴보면 늘 이 해방받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다가 해방받은 이 노예 떼들과 항상 함께 다니는 신이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야훼 신의 그 속성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늘 함께 다니시는 분이시지 어느 한 곳에 고정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에 의해서 유대 이제 왕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국이 점점점 왕권이 강화되고 또 1인 군주제 다윗 왕을 1인 군주로 하는 그 왕권이 생겨나는 그러한 과정에서
종교의 이러한 그 신앙, 야훼 신앙을 권력이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나 그러한 시도는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권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군주는 왕의 그 신분으로 등극을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하고 제국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은 그 왕이 무엇로 격상됩니까? 황제로 격상이 돼요. 그 이후에 더 인간의 이 권력욕 혹은 인간의 그 욕심은 한이 없어서 황제 그 이후에는 무엇이 되려고 합니까? 신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 숭배 사상이 생겨난 거잖아요.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황제, 그 다음에는 신격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일반 대중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그 역사관은 어떻게 어떤 그 역사관이 생기는가 하면 친왕권 이데올로기가 생겨난다라고 지난주일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왕권은 아주 훌륭하다. 이 왕권은 정말 신적인 그러한 권위가 있고 신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를 그렇게 써 내려갑니다. 대부분의 제국을 이루는 왕권이 생겨나고 황제로 제국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황제가 신격화되는 그러한 그 역사에서는 꼭 그러한 친권력 이념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 이념이 면면이 흘러내립니다. 성경에도 그게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서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서 안에 이러한 다윗 왕조의 이데올로기가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참 훌륭한 왕이고 잘한 면이 있고,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 도성을 형성을 하고, 시온성이죠, 그게. 시온성을 구축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왕권과, 그러니까 권력이죠, 왕권과 그 신적인 권위를 같이 이렇게 부상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 왕이나 그 권력자나 황제를 신격화하는 데까지 넘어가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마 황제 숭배하라는 그런 사상이고, 우리 민족으로서는 뭡니까? 중국의 황제를 숭배해라, 그런 거예요. 또 일본의 천황이라고 그냥 대놓고 이제 황제로 등극을 시키죠. 일본 제국주의가 팽창이 되면서,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을 이렇게 제국으로 형성한 그 일에 헌신했던 혹은 목숨을 바쳤던 모든 그 영령들을 다 신사에다가 다 모시고 그 신사를 참배해라, 신격화하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왕조의 이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부분 종교를 이용을 합니다. 유대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시온성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시온성이다, 하나님에게 드리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다라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그것도 이념이죠. 종교적인 이념과
권력적인 왕조 이데올로기가 이게 하나가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까 다 좋은 것이다 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시도를 지금에까지 LA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몇 년 전부터 다 들어서 알 거예요. LA 성시화 운동. 네? 뭐 LA를 뭐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든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뭐 이런. 그게 언제 생겨났습니까? 지난번에 이명박 정권 때에 그 서울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위 말하면 개신교인들을 그 표를 많이 끌어올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 모든 거 다 좋다라고 절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권력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올바로 그런 권력 사관을 올바로 하나님 참신앙으로 돌려놓으려고 무단히도 평생을 목숨을 걸어가면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예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왕조 이데올로기를 그냥 내 신념으로 혹은 내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좋은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뭐든지 드리는 거 좋은 거 아니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간 모두에게 평등하게 살아라. 예? 1인 군주체 가지지 말고 왕국 세우려고 하지 말고 왕을 중심으로 한 권력체계 뭐 강력한 나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각자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인정을 하면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신이 아니라 모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너희 민중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따라가겠다. 그래서 법궤에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손잡이를 만들고 늘 들고 다니면서 늘 따라가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뭐 심지어는 전쟁에까지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를 하죠. 예루살렘 그 도성을 만드는데 그 종교적인 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이제는 여기만 계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야훼요, 요 지성소 이 성전 안에 여기만 계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러 올 겁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의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좋은 올바른 게 아니다라는, 이것을 예언자들이 면면히 지적을 하면서 이건 야훼의 뜻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그 예언서의 말씀도 역사서에도 또 예언서에도 아주 많이 이렇게 퍼져 있고, 이러한 왕조 이데올로기 역사관과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이 다윗 왕조는 민족의 통일을 이루지 못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딱 세워가지고 든든히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온갖 비리, 또 부의 축적, 부의 낭비, 이 왕권을 위해서만 이를 사용을 하다가 그 후손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아마 더 위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남북으로. 네,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방 유다 유다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가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세력이 약한 그런 북쪽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대치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계속 그야말로 남북 전쟁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2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왕국이라면 그러면 뭐 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권력이 독점된 이러한 상태에서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둘로 쪼개지고 나중엔 둘 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바벨론의 또 속국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 그 이후에 솔로몬 그 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남북 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에 외세의 침입을 여러 번 받게 됩니다. 아니 한 나라로 뭉쳐서 좋은 훌륭한 강력한 왕권을 세운다는 그 이념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니까 그만큼 세력이 약화되는 것 아닙니까? 약화되면 당연히 외부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소국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재기불능의 상태로 신흥제국의 속국으로 겨우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쓰라린 일들이 벌어지고 이 과정에서 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시 갈구해야 되겠다. Only 야훼. 이 Only 야훼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다시 생겨나게 된 거죠. Only 야훼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언 활동이에요. 예언자 활동. 그러니 이 예언자들의 이 삶이나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헤아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다 훌륭하고 다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또 시간이 이렇게 한 15분 한다고 그러다 20분씩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사실 짧습니다. 그러나 이 전화기로 이렇게 보시는 분은 20분이 아마 꽤 길 거예요.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 우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평안히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